누가복음 제15장 8절로 10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석절이니까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세계 부자 순위를 이렇게 매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계 부자 랭킹을 쭉 이제 게재를 했어요. 1등부터 50등까지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도 등수에는 들지 않았지만 또 등수로 따지자면 1000등 받겠지만 억만장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관심 있는 분들, 여러분 이재용 몇 등인지 관심 있으시죠? 이재용, 또 카카오톡의 김범수, 또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 오프라 윈프리,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조단,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순위로 쭉 매겨놓은 그런 통계를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계 최고 부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이 사람이죠.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동 창업주 되시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1등을 오래 차지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위가 됐어요. 5위. 그러면 여러분 1등이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분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 이 사람인데요.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쯤 되는가 하면 미국 달러로 2758억 달러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계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요,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386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에 100조씩 다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으면 말하는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돈이 어지간히 많아야죠. 386억 그러면은 와,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386조 잃어버리니까 계산이 하나도 안 되면서 머리가 그냥 노랗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6년 전 2016년도에 제가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 총 예산이 384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재산이 6년 전에 우리나라 총 예산하고 맞먹는 어마어마한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1등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1등, 2등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주식 총액이 얼마쯤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0등, 100등을 매기기 때문에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1등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 사람이 5등, 10등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1등, 10등, 100등, 200등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례로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경제신문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되는 이 빌 게이츠가 갑자기 주식이 8% 급락, 여러분 10%도 아닙니다, 20%도 아닙니다, 8% 급락하는 바람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손해받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3조가 얼마나 되는 큰 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들이 꿈에도 그리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내가 평생 월급쟁이 생활을 해가지고 10억 모으겠나 하면서 10억이 월급쟁이들의 꿈 드림이에요. 그런데 그 10억의 3000배가 3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 사이에 8% 주식 급락했다고 한꺼번에 3조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그럼 그때 빌 게이츠가 주식이 8% 떨어지는 바람에 3조 날렸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주식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울고 불고 중리사하니 자살하니 많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웬만하면 절대라는 말을 절대로 잘 사용 안 하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절대 빌 게이츠가 그렇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진 않았지만 지금 멀리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말이죠, 빌 게이츠는 그때도 역시 여러분 고급스러운 바지에 또 가디건을 입고 고급 소파에서 차를 한 잔 기울이면서 신문을 보든지 아니면 패드를 보든지 간에 경제 뉴스를 보면서 오늘 내 재산 3조 날아갔네, 하루아침에 3조 날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울고 불고 중리 사느니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 가시죠? 네, 맞습니다. 3조 잃어버리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액수는요, 한 드라크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경에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 헬라 화폐가 드라크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그 화폐 단위는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씁니다. 아무튼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나 상관없이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장정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드라크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런 돈이 되겠죠. 그런데 이 동전을 잃어버리고 이 여인이 말이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동전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말이죠, 제가 모시고 있던 어떤 전사님이 이 드라크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너무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온 가족 식구들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안 찾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찾기까지 찾았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어릴 때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설교 들은 분 계십니까? 자,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럴 줄 알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는데 나중 돼가지고 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성경 말씀 그 다음 절 바로 보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바로 잔치를 벌리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요, 제가 여러분 성경 속으로 제가 신방을 한번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말이죠, 한 드라크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동전을 잊어버렸는데 잔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요, 돈이 100만 원 더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돈 10만 원 찾아가지고 100만 원치 잔치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다시 한번요, 뚜뚜뚜뚜뚜뚜, 이 드라크마는 과연 무슨 사인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이 궁금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 드라크마에게 무슨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찾고 100만 원치 잔치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과연 어떤 사인이 있는 동전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 없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반드시 찾아야 되죠,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열 드라크마라고 할 때 열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에게나 그때 당시 이방인에게나 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수요 완전수입니다. 그 유명한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열은요 온전한 수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한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겼던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에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얼마인가 하면 10규빗, 10규빗, 10규빗. 길이, 넓이, 높이가 다 10규빗이에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완전하다, 지성소는 온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10규빗 정사각형 모양의 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온전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 특별히 친정아버지는 딸이 결혼할 때 10드라크마, 우리로 따지자면 한 100만 정도 상황되는 그 10드라크마를 마치 엽전 꿰듯이 꿰가지고 아름답게 장식을 해가지고 딸에게 주는 그런 지창금으로 주는 예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주지 못한다면 자기 엄마나 아니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돈 많은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10드라크마, 절대로 9드라크마 안 됩니다, 8도 안 됩니다, 10드라크마, 온전수, 완전수 10드라크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기 딸에게, 아내한테 주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리에 차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머리띠처럼 장신구로 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드라크마의 가치입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완전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거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아버지가 유품으로 준 걸 수도 있거든요. 또 엄마가, 남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정성스러운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말이죠, 당연히 온 집안을 온 집안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거쳐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그 한 드라크마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대체 불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가 알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분이고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3종 세트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길 잃은 양의 비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는 돌아온 탕자, 돌탕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너무 유명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너무 유명합니다. 양쪽에 여러분 너무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1, 3으로 딱 배치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끼어진 이 드라크마 비유는 그냥 또 잃어버리는 값다, 그 잃어버린 것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네, 아깝네,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드라크마 비유는 잃어버린 양 비유나 잃어버린 아들 비유와 또 다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빌 게이츠 이야기하면서 빌 게이츠가 주식이 8% 폭락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3조 날려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모닝커피의 신문, 그 평상심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 게이츠가 아니라 빌 게이츠 할아버지라 그러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자기 아버지의 유품이나 결혼할 때 받은 반지나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이가 나한테 줬던 특별한 선물, 그것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돈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온 집안 식구들,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들끼리 다 동원해가지고 반드시 그 물건을 찾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잘하기 위해서 제가 반지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반지를 낄 수가 없는 게 제가 몸무게가 확 불면서, 옛날에 저도 날려뵀거든요. 근데 몸무게가 불면서 이제 제가 손가락이 반지가 안 들어가서 그냥 제가 이렇게 뺏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이것은 제 결혼 반지거든요. 야,
최초 공개 결혼 반지. 예, 이게 제 결혼 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늘 끼고 다니다가 이 갑자기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반지가 손가락에 안 들어가서 제가 책상 서랍 어디에 잘 넣어뒀는데, 제가 이사를 몇 번 가는 과정에서 이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이 반지 정말 울면서 찾았습니다. 울면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울면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요, 이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저희 집 사람한테 혼날까봐 울면서 찾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큐빅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절대 이 큐빅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결혼할 때 10만 원 주고 맞췄어요. 그때 여러분 금 한 돈이 4만 원, 5만 원 할 때예요. 목사님 젊어 보이시는데 연세가 지긋하시네. 한 돈에 4만 원, 5만 원대 결혼했다고 대충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이것은 딱 한 드라크마 10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거의 울면서 이 반지 찾았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대체 불가요, 대체 불가. 이것은 제 결혼 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상상을 동원해 보건데, 제가 이 반지를 없어져 가지고 샅샅이 뒤지면서 찾고 있으니까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가면서, 예 목사, 너 지금 뭐 찾노? 내 결혼 반지 잊어버렸다. 그 비싼 거가, 아니 돈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내한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내 그거 10개 사줄게. 그만 찾아라. 그만 좀 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10개씩이나 고마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불가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대체 불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다. 나는 너의 눈빛, 너의 목소리, 너의 일상, 너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해서 너를 초청한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공치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33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매일은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제가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난 12시까지 6시간 동안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 추위를 무릅쓰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처음 오시는 귀한 VIP, 귀한 손님들에게 정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군인이자 작가인 생텍 주페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린 왕자가 나오고 여우가 나오는데, 한 번은 지혜로운 여우가 이 어린 왕자를 장미꽃이 활짝 핀 그 정원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분명히 여우 생각에는 이 어린 왕자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어둡냐? 난 네가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말이죠, 이 어린 왕자가 집에 장미꽃 한 송이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장미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하고 똑같은 것이 5,000송 이상 그 정원에 막 펴 있으니까 여기 5,000송이나 있네 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와 하면서 탄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어렵고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우가 지혜롭잖아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이 활짝 펴졌어.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5,000송이가 펴져 있는 자기 집에 똑같은 장미, 그 5,000송이가 펴져 있는 그 정원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미꽃 한 송이가 더 소중해. 왠 줄 아니? 나는 그 장미꽃 한 송이를 사랑하면서 물을 줬거든. 내가 방패막이를 막아가지고 바람을 막아줬거든. 유리덮개를 씌우고 바람막이를 세우고 그 꽃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벌레까지 내가 손수 잡아줬거든. 근데 어떨 때는 그 장미꽃이 외롭게 토라져서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도 나는 끝까지 그 장미꽃 그것을 떠나지 않고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왠 줄 알아? 내 장미꽃이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 악기팀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잘 아는 그런 노래죠. 그 찬양을 연주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목사님, 나는 생전 살면서 사랑이라고는 못 받아봤는데 내가 왜 사랑받을 사람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의문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셔서 지금까지 바람막이 되어주시고 이런저런 영양분을 공급시켜 주시고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분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드라크마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프로를 봤어요. 굉장히 조용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뭔가 하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 10,000명 정도만 봐도 굉장히 큰 성과인데 이게 수백만이 봤거든요. 대단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강원도 횡성에 사는 98세 할아버지하고 89세 할머니하고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같이 산 세월이 76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그런데 하루는 그 할아버지가 기침을 막 하시는데 할머니가 딱 직감하게도 이게 보통 기침 소리가 아니고 이때까지 이 할아버지가 여러 번 병을 앓았지만은 다른 기침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할아버지가 이제 곧 가시겠구나 싶었던 이 할머니가 한 번은 여러분 횡성에 있는 오일장에 가가지고 내복을 6벌 삽니다. 남자아이 내복 1벌, 여자아이 내복 5벌. 3세부터 6세까지 좀 넉넉한 사이즈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요. 여러분, 그 네일을 파는 집 주인은 말이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이 할머니가 정손자한테 선물로 주려고 내복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씩 할아버지 옷을 정리하고 그 옷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옷을 태우면서 그 내복도 같이 태우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 제일 하이라이트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사행은적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사이에 12남매가 있었어. 전쟁통의 홍역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선배 시절 때 많은 자녀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6명의 자녀가 살아남아 있지만은 6명의 아이가 홍역 때문에 전쟁통에 그때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가난한 시절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라 양말 하나 신겨 보내지 못하고 그냥 아이를 맨 땅에 파묻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엄마한테는 너무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여러분 막 울면서 자기 남편 옷을 태우고 자기가 샀던 그 아이들의 옷을 태우면서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영감, 우리 애들 만나면 이 옷 좀 입혀주세요. 그리고 꼭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할머니 세계관에서는 이 옷을 태우면 그 사후세계에서 자기 영감님하고 이 아이들하고 그 옷을 입을 거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12자식이 있고 그 6자녀들이 다 잘되고 효도하지만은
그 6자녀들, 그 자녀들도 귀한 자녀지만은 가슴에 묻은 그 먼저간 6자녀들, 그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이 할머니한테 있어서는 그 한 드라크마가 바로 그 자녀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찾기까지 찾으시는 한 드라크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70억이 넘는 이 세상에 인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 이것을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은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가지고 앞에 이런 양의 비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고요,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돌아온 탕자라는 이야기를 다 씁니다. 다 세 가지 다 공통점은 잃었다가 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양 찾았고, 동전 찾았고, 잃어버린 아들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두 가지 비유와 오늘 비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앞에 있는 양, 또 뒤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둘 다 생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단이탈한 것입니다. 목자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또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발로 걸어가고, 좀 거친 말로 자기 발로 기어나간 거예요. 무단이탈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요, 자기 임의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 드라크마가 빠져나가가지고 먼지 많고 칙칙하고 어둡고 냄새나는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떨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도무지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인 것입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아들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드라크마 비유의 차이인 점입니다. 여러분, 산보 예배 때 저희 모친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집안에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1년에 제사를 12번 더 지내는 뿌리 깊은 유교 집안에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어두운 것에서 저는 태어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거의 다니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까이 교회에 있었지만 초등학교 잠시 다닐 때 저희 아버님이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너 교회 나간다며. 예.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왜요? 너 종갓집 종손이거든. 못 나갔어. 이것을 요즘 애들은요, 전문용어로 교회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학원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끊어서 안 넣었던. 여러분, 저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저는 계속 그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 밑에부터 대대로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4대째 5대째 태어나 보니까 정말 끼니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켜줄 만큼 가난을 대물림 받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이 나의 운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요 바람둥이라, 폭력 남편, 폭력 가장, 돈은 안 벌어오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무의도식하고 알코올 중독에,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아버지, 생각하고도 싶지 않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운명처럼 만나가지고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형편과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항상 먼지 많고 칙칙하고, 여러분 냄새나고
정말 비참한 그 상태로 나는 방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칙칙한 곳에 틀어박힌 그 드라크마가 어떻게 빛으로, 광명으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까지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먼지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곰팡이 있는 그곳에 손을 내밀고, 여러분, 깊숙이 손을 넣어가지고 온 팔이 다 먼지로 칠갑이 되어도 여러분, 그곳에 손을 뻗어가지고 그 등불을 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꺼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드라크마는 세상으로, 빛 가운데로, 광명천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세상을 위해서만 살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야망을 가지고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쯤 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동일아, 교회 가자. 난 교회 건지 오래됐다. 난 교회 가면 안 된다. 나 종갓집 종손이다. 그래도 다 교회 온다. 교회 예쁜 여자들 많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여러분 제 잘난 맛에 세상 성공을 향해서 지금도 달리고 있을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받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봤더니 그때 친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과거의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내가 원래 너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내 것이고, 너희 지은 죄 때문에 너를 잃어버렸는데 나의 핏값을,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다시 너희들을 샀기 때문에 너는 이중으로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완전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여러분들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표지판입니다. 우정교회, 울산 우정교회 편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면 우정교회가 나와야만 되듯이 내가 곧 길이요, the way, 진리요, the truth, 생명이요, the life.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 그분이 오늘 저희들을 여러분 드라크마, 세상에 수천 가지 드라크마 중에 하나라고 부르지 않고
여러분 헬라 원어를 보니까 정관사 더, 헬라어로 호 드라크마, 바로 그 드라크마,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드라크마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예동열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찾아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둘째, 난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지금 말씀으로 예동열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데, 첫째,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둘째, 난 아니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셋째,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이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짐, 타미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제가 이름만 한국 버전으로 좀 바꿔서 미국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참 달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있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거기에 여러분 막내 아들이 7살짜리인데 이름이 재영이에요. 재영이. 예, 재영이가 누군 줄 알고 싶다면 다음 주에 꼭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성가대 지휘하는 지휘자님을 한번 보시면 걔가 재영입니다. 예, 저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걔라고 합시다. 아무튼 막내 아들이 재영인데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하면 아들, 딸들 모아놓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차를 마시고 또 과일을 먹을 때 그냥 큰형, 누나 뭐 해가지고 말이죠. 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면 애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킨 집이에요. 근데 7살짜리 그 재영이한테 그 아빠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가르쳤는데 이 말 하면 됐다 싶었는지 아빠가 그때도 밥을 먹고 과일을 먹는 그 차이에 아들 재영이를 부르더니 재영아 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랬더니요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천국에 가면 우리 이름 적혀있는 출석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생명책에 나오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다. 그것을 그냥 예수를 믿으면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렇게 자기는 생각했던 모양이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나면 천사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쫙 다 모아놓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빠가 벌떡 일어나면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면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죠. 또 엄마 이름을 부르면 네 여기 있어요 그러면요 천사가 또 엄마를 인도해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름을 부르잖아. 성우야. 예, 성우도 누군지 모르시면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성우가 있어요. 성우야 그러면요 형도 네 하면서 손 들고 천사들에 이끌려가지고 천국도 간다는 거예요. 누나 미호가 우리 교회 미호기도 있어요. 예, 미호기도 그냥 천사의 손에 받들려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재영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뜸을 들이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얘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막 집중하고 있는데 얘가 이 재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천사가 재영아 그렇게 부르면 말이죠 나는 키가 너무 작잖아요. 7살밖에 안 됐으니까 키가 너무 작으니까
이 재영이가 혹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사가 자기를 못 볼까봐 팔짝팔짝 뛰면서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I'm here, I'm here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나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면 천사가 자기를 발견하고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 이야기를 가족들인 데서 한 달을 가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이 애가 유치원 갔다 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 언덕배기에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쫙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버스에 탁 튕겼는데 말이죠. 얘가 푹 날아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병원 가봤더니 의사가 고개를 쫄래쫄래 흔들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온 가족 식구들이 막 울면서 간절히 막 침대에 둘러앉아가지고 이러면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아빠는 막 울면서 기도해서 못 봤는데 그 누나 미호기가 말이죠. 보니까 발이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손이 막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아빠! 재영이 발 움직여! 손 움직여! 그랬더니 아빠가 하면서 보니까 얘가 정말 발을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손을 파르르 떠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재영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된 그 얼굴인데 입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귀에다 갖다 대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서 귀에 갖다 대고 들어보니까 그 재영이가 하는 말이 I'm here.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작지만 너무 분명한 목소리로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귀한 VIP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다 아시고요, 여러분 사정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무릎 꿇으셨고 채찍 맞으셨고 십자가 지셨고 자기의 생명값을 바쳐서 여러분을 찾기까지 찾으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셔야죠. 여러분, 이 부름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